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난립니다.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정부가 방역을 잘하고 또 국민들도 노력하면서 잦아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생긴 그 코로나 확진으로 대구 경북에 퍼지고 그리고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참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왜 생기나요?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고 또 전문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메르스는 왜 생기는지, 사스는 도대체 왜 생기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에 이 세상은 질병도 죽음도 그리고 악의 바이러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제 질병이 생기고 죽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생긴 거지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죄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질병도 들어왔고 고통도 들어왔습니다. 질병은 죽음의 징조입니다. 죽음이 시작되고 질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죽는다는 거지요. 그래도 죽음만 들어온 게 아니고 질병도 악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죽였습니다. 가인이 악을 미워해서 죽였어요. 여러분, 이 미움 가장 악한 바이러스입니다. 사실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 있다면 시기와 미움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였고 그리고 미워하였고 죽였습니다. 똑같이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자 그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였습니다. 이게 무서운 질병이고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시기와 미움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 시기와 미움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시기와 미움 때문에 범죄하고 그리고 온갖 악들이 생겨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 때 와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했다. 이건 부패했다는 말을 합니다. 썩었다는 거죠. 온 땅이 썩었고 잔인하고 포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의 악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심각히 큰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과 타락한 후의 변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주면서 그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채소와 과일을 먹으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고, 노아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창세기 9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먹을 거리가 채소였고 과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채식이었던 것이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갑자기 노아에게 동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너희들이 잡아먹어도 된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 채식만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서는 타락한 다음에, 그것도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육식을 이야기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보기엔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인간이 왜 포악해졌을까요? 노아 홍수 이전에 인간이 부패하고 썩었고 포악함이 가득했다고 했는데 왜 인간이 썩었고 포악함이 가득했을까? 바로 육식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채식을 했는데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사람들은 육식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식을 하라고 말씀하기 전부터 육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너희들은 육식해라 라고 말하기 이전부터 사람들이 육식을 한 겁니다. 왜 사람들이 포악해졌냐? 왜 악해졌냐? 왜 그렇게 흉폭해졌냐? 바로 육식을 하면서부터 이제 사람들은 흉폭해졌던 것입니다. 타락한 다음에 사람들은 고기를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잔인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육식을 하되 피는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왜냐? 피 속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 생명을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특별히 사람은 죽이지 마라.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그거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락하면서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 제한이 뭐예요? 피는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고기는 허락하되 피는 먹지 마라. 여러분, 고기를 먹는 것과 피채 고기를 먹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잔인함, 그것이 바로 피까지 먹는 데 있는 것. 여러분, 그런데 레위기에 와서는 또다시 하나님이 제한을 또 하십니다. 노아 홍수 때는 육식을 하되 피를 먹지 말라고 제한을 하셨는데 레위기에 와서는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면서 또 다른 제한을 둡니다. 그것이 11장에 레위기 11장인데요. 땅의 짐승은 되새김질을 하고 그리고 쪽발이 있는 짐승만 먹어라. 되새김질을 하되 쪽발이 없는 짐승 먹어서는 안 되고 쪽발이긴 하되 되새김질 안 하는 짐승을 먹어서도 안 되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먹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나온 거죠. 소는 쪽발이면서 되새김질을 하니까 먹어도 되고 그리고 돼지는 쪽발이긴 하되 되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레위기서 11장에 하십니다. 그 고기 자체에 부정하고 그 고기 자체에 깨끗하고 이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다운 짐승을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고기를 먹으라고 하면서 바다의 고기도 제한을 두십니다. 모든 바다의 고기를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바다의 고기가 되는 두 가지 조건. 하나는 비늘이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 비늘과 지느러미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춘 경우에는 먹어도 되지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예를 들면 지느러미는 이때 비늘이 없거나 비늘은 이때 지느러미가 없으면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춘 경우에만 먹도록 제한을 두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조건을 갖춘 경우에 정한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것인데 육식다운 육식, 고기다운 고기, 새다운 새를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제한입니다. 육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채식만 하라는 게 아니고 육식은 하되 제한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세계 이후 세계는 인간의 악은 이 제한을 무너뜨리고 아무거나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셨는데 그 제한을 넘어뜨리고 아무거나 먹는 겁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왜 생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육식으로 먹는 것과 바이러스 질병 간의 관련성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확신하는 것은 아무거나 먹으면 탈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먹을 것을 가리잖아요. 그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거나 먹으면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그 오후에 라디오를 좀 듣거든요. YTN 라디오를 좀 듣는데 YTN 라디오에 보면 외국어 대학의 중국어 교수가 이제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들려줍니다. 한 3분짜리, 5분짜리 이렇게 막간의 시간을 들려주는데 오후 한 2시 반쯤 들려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제 그때 들어보면 지난주에 들은 이야기로 이 외국어대 교수의 이야기는 중국 사람들이 아무거나 먹는다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죠? 중국 사람들이 아무거나 먹는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방송에서 뉴스 시간에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어 외국어 대학의 중국어과 교수가, 이 사람은 중국의 전문가죠, 그죠? 중국의 전문가. 아무거나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거나 먹으면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리를 하고 피를 먹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한을 두어서 요리 절차에 거쳐서 딱딱 먹으면 괜찮은데 아무거나 먹는 것입니다. 몸에 좋다는 것, 몸에 좋다고 해서 먹는 건지 검증이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위생관념 부족하고 청결관념 부족한데 몸에 좋다는 것은 아무거나 먹으니 탈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탈이 안 나고 병이 안 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의 욕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탈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십니다. 어떤 이들은 우한 바이러스라 해가지고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시진핑은 이제 중국에서의 기독교 박해를 매우 강화하였습니다. 그 전에 모택동이었거든요. 모택동 당시에는 문화혁명을 통해서 많이 개방하였고 그리고 또한 신앙의 자유도 많이 주어왔습니다. 문화혁명을 통해서. 그런데 이 시진핑 들어서 교회를 폐쇄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신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소위 중국인 이제 목사들까지 심지어 죽이기까지 시작하였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선교사들이 쫓겨났고 그래서 이제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바로 시진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중국의 기독교 박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 바이러스 사태가 생긴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함부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단정은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단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욥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아들들이 죽었고 재산은 쫄딱 다 강탈당했고 심지어 욥에게 질병이 생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해라. 너 죄를 지었지? 하나님한테 회개해. 너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징계받는 거야. 매 맞는 거야. 회개해.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너 두들겨 팬다. 너 죽인다. 회개해. 회개해야 살려준다. 친구들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죠? 회개라는 용어를 사용했잖아요. 그죠?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살려줄 거야. 축복해 줄 거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하여 욥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친구들을 향해서 따집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나는 이유 없이 당하고 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려다오. 나는 눈으로 나의 손발로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단정한다면 그러면 대구에서 생긴 것을 어떻게 또 단정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또 말할 겁니다. 아, 대구, 우리나라에서 대구는 불교의 아주 이제 본산지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이 불교가 가장 센 곳이 어디입니까? 대구입니다. 불교가 가장 센 곳이 대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적은 곳,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미안합니다.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이 서울, 경기고 두 번째가 전라도입니다. 전라도가 두 번째로 많아요. 경상도는 10%입니다. 전라도는 30% 갑니다. 서울은 50% 가까이입니다. 그러면 대구가 그러면 그 불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단정한다면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우한, 이 코로나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서 들어가서 걸리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읽었던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13장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다가 섞은 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던 사건입니다. 빌라도가 그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총독이었는데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만 죽인 게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여호와께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 유대인들을 죽인 것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이 반골, 이 반정부 출신들이 많았거든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반정부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가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아마 소란죄로 죽였을 수 있고 선동죄로 죽였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근거를 댄지 모르지만 어쨌든 빌라도스가 성전에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바로 그 일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 빌라도가 그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피를 그들이 바치는 제물에다가 섞은 일이 있습니다. 섞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의 맥락은 뭐냐 하면 결국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 때문에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4절에 나온 이야기인데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한꺼번에 압사당해서 죽은 거죠. 18명이 망대가 무너져서 압사당해서 죽었던 겁니다. 거기에 치여져 죽은 거죠. 치여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단정했습니다. 뭐라고 단정했나요? 그 사람들은 뭔가 나쁜 짓을 했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서 죽어서. 이 말을
고상한 말로 말하면 인과응보라고 해요. 인과응보.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생겼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과응보의 사상은 그 당시 유대교인들에게 가졌던 기본적인 생각 중에 하나예요. 인과응보. 인과응보. 여러분, 또 하나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장애인이 생기거나 질병이 생기면 인과응보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지가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어서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40년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눈이 안 보이는데 저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당사자의 죄라고 하면 아니 태어나면서 중간에 중도장애가 생긴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이는 장애가 생겼다면 그 사람이 죄라고 한다면 전생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입니까? 뱃속에서의 죄, 뱃속에서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장애인이 태어난 겁니까? 라고 물은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 속에도 인과응보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과응보. 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결과를 가져왔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대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온 게 아닙니다.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절, 13장 2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을 줄 아느냐? 죄에 대한 결과로 생각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라 도끼 깨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나 죽은 사람들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서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모두 다 똑같습니다. 중국에 사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총리 이름이 정세균입니다. 정세균. 그래서 이름이 정세균 총리가 세균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 우파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죠. 아주 무식의 가치입니다. 사실 정세균 총리는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예장 통합 측의 예능교회, 여기 가면 있죠, 그죠? 예능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이름이 세균이니까 세균이 퍼뜨려졌다. 이런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식하면 성경을 바로 그렇게 무식하고, 여러분,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신천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신천지가 지금 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아니고요. 신천지의 김남희 때문에 난립니다. 김남희. 여러분, 신천지 교주가 이만희죠. 이만희입니다. 그런데 이 이만희가 사기를 쳐가지고 그 신천지 교회에 들어온 여자, 남편 있고 애 둘 딸린 여자한테 하나님이 짝지어준 짝이 바로 너다. 나는 총각이다.
이미 결혼했어요. 윤모식이라는 부인이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나 총각이다. 혼인신고도 안 했다. 그 여자 할망구인데 그 사람 오갈 데 없어 내가 좀 거둬서 좀 데리고 사는 식모다. 우리 집 식모다. 나 총각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김남희하고. 이 김남희는 압구정동에서 엄청나게 큰 부자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둘 이제 빨리 시집 보내고, 그리고 이제 남편하고 이혼하고. 왜냐하면 이혼 안 하면, 당신 이혼 안 하고 나랑 결혼 안 하면 당신도 죽고 남편도 죽고, 당신도 지옥 가고 남편도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짝줘야 대필이니까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만희의 이제 뭐예요? 부인이 된 거죠. 그런데 결혼식을 딱 올리고 나서 보니까 총각이 아닌 거야. 이만희가 총각은 아닌 거예요. 이미 결혼했고, 응? 거짓말을 친 거잖아요, 그죠? 거짓말을 친 겁니다. 그 사람의 이 김남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지고 돌봐준 거야. 이만희를 돌봐준 거야. 거의 10년 이상. 그런데 최근에 이 사람이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만희는 돈밖에 모르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이게 코로나가 비상이 아니고 이 김남희가 비상입니다. 김남희. 그런데 여러분, 이 이만희가 직접 쓴 친필의 서신들까지 다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여자 이름이 남자 이름 이만희잖아. 이만희.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이 부인 여자 이름도 김남희잖아요. 끝자가 뭐예요? 희죠. 둘 다 희. 깃불 있잖아요. 깃불 있죠. 응? 깃불 있죠. 희와 희가 만나면, 어? 희와 희가 만나면, 응? 이게 만남. 가운데 자가 뭐예요? 가운데 자가 뭐예요? 한 사람은 남이고 한 사람은 만이잖아요, 그죠? 만남, 그죠? 희와 희가 만나면, 그 다음에 앞글자가 뭐예요? 한 사람은 이씨고 한 사람은 김씨잖아요, 그죠? 이김. 희와 희가 만나면 이김이 된다. 이김이라는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김인 거예요. 요거 이긴자.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결혼식을 어디서 한 줄 아십니까? 10만 명이 모인 10년 전 일이,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유튜브로 찾아보시고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10년 전에 그 장충치권이 아니고 잠실운동장 10만 명이 모인 데서 결혼식을 했어요. 네? 10만 명.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양평에서 같이 살림을 차려서 살았어요. 뭐 몇 년 전에 엉덩이 두들기는 사건도 있고요. 하여튼 뭐 그런 거 다 있어요. 그거 다 있어요. 최근에 지금 2년 전에 이 사람이 탈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어떻게 알려졌냐면, 이 김남희가 이제 이 사람이 죽으면 2인자다. 2인자예요. 실제로 2인자였어요. 실제로 2인자예요. 사모님 했대요. 부인이 따로 있는데 이 사람한테 사모님 했대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예요? 기독교 이제 정통 기독교, 우리 쪽이 CBS 이런 데서 정통 기독교에서 지금 이제 대물림이 진행되고 있다. 이 김남희라는 사람한테 모든 재산이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 근데 그 보도를 듣고 이 이제 김남희가 이제 이만희한테, 이제까지 모든 돈은 내 돈이지 당신 돈이 나한테 온 게 아니고, 신천지 돈이 나한테 온 게 아니고 내 돈이 오히려 신천지에 갔다. 당신이 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정식으로 정정하라. 내 돈이 간 거지 신천지 돈이 나한테 온 게 아니다. 정정하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들은 거죠. 안 들은 거예요. 결국 이제 그걸로 해서 뒤틀려서 지금 이제 나왔고, 그래서 이제 신천지 내부에서는 신천지 2인자가 나왔기 때문에 뭐 비싼 겁니다. 희와 희가 만나면 이김이 된다. 이게 무식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성경을 풀어요. 제가 한 두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맺으려고. 첫 번째, 사실 이번 사태의 원인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제가 첫 번째 말씀 레위기서 13장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레위기서 13장에 보면 나병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병에 들었습니다. 나병이 들었어요. 나병이 생겼습니다. 왜 생겼느냐? 그건 말하지 않아요. 2절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긴다면 이게 왜 생길까요? 몰라요. 왜 생기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길 수가 있다. 안 생기면 좋겠는데 이런 게 아예 안 생기면 좋겠는데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원인을 알지 나병이 생길 수도 있고 나병 비슷한 것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병인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왜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나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왜냐? 2절에 만일이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만일 그런 나병 같은 것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죠? 세상에서 안 생기면 좋겠는데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중국의 중세의 흑사병으로 1347년부터 1351년 동안 51년까지 4년 동안 중세의 흑사병이 유행을 했는데 그 당시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면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중국은 이 흑사병 중국에도 생겼거든요. 중국에서 흑사병이 생겨서 중국은 명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생겨났습니다. 명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냐? 바로 흑사병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뀐 거죠. 정권이 바뀐 것이 흑사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흑사병은 시궁쥐, 쥐벼룩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긴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크로아티아는 1347년 엄청나게 검역을 실시했습니다. 외부 물자를 반입을 중지하고 사람을 30일 동안 격리를 하였습니다. 결국 그 결과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일단 생겼습니다.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그건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서 13장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담당했는데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진찰을 하고 확진을 하는 겁니다. 확진이 안 돼요. 의심 증상은 있는데 확진이 안 됩니다. 그럼 일주일을 격리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진찰하고 그 다음에 또 의심을 합니다. 또 확신이 안 서요. 그러면 또 일주일을 또 격리를 해요. 합쳐서 뭐지요? 2주죠. 2주. 2주를 거쳐서 격리를 하고 그리고 진찰을 하고 그리고 확진이 확실하면 부정하다 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4절에 보면 중간 제사장은 그 환자를 1회 동안 가두어 줄 것이며 가둬둘 것이며 1회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라. 그런데 그가 보기에 환부가 변하지 않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1회 동안을 가둬 줄 것이고 1회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어쩌고저쩌고 그죠? 그러니까 2주죠. 그죠? 일주일을 격리하고 진찰하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을 더 격리하고 진찰하고 그렇게 해서 2주 정도가 지나고 나면 확인된다는 거죠. 그죠? 참 놀라워요. 2주. 우리나라도 2주 하면 이번도 2주 하면서요. 일주일 후에 다시 보고 일주일에 다시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실하면 결국 부정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나병인 것이 확실하면 그때는 가두어 두는 데서 이제
격리시키는 데서 데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나병 환자 마을로 보내는 거죠. 소록도 같은 곳으로 나병 환자 마을로 보내서 거기서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영구 격리죠. 그런데 나병 환자가 아니라면 2주 동안 격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가 아니라면 이제 나병이 아니니까 그냥 일반 피부병이니까 그런 경우는 옷을 빨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그렇게 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레위기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질병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질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병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바이러스의 감염성도 있고 사스의 가능성도 있고 메르스의 감염성도 있습니다. 왜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람이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검역과 격리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분별해내고 분석해내고 찾아내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 너는 죄를 지었다, 너는 심판받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격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2주 격리를 통해서 당신이 이제 나병입니다 라고 판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판정이 되면 당신은 부정합니다. 부정하면 이제 뭡니까? 나병 환자 마을로 이제 보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나병 환자로 보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버려진 거잖아요. 완전히 버려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집에도 돌아갈 수 없고 친척들도 만날 수 없고 친구들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낙인 찍혀지는 거죠. 낙인.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나중에 가서는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저놈들은 죄 때문에 나병에 걸렸을 거예요. 저놈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병 걸렸을 거야 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것입니다. 참 이게 처음에는 나병이 왜 생겼는지 몰라서 그냥 격리하고 그리고 전염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격리를 했는데 그리고 나병 환자 마을로 보냈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저놈들은 하나님한테 벌받아서 심판받고 있어. 벌받아서 그러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나병에 걸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만나셨고 그들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만졌습니다.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지고 예수님도 나병에 옮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지만 예수님은 과감하게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검역을 하고 정부에서 검역 강화시키고 또 자가격리도 열심히 시킨다고 하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충실하게 따르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바이러스의 원인이 뭔지를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인간의 존엄과 거룩함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성을 주셨고 생각을 주셨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먹는 것에서, 입는 것에서, 행동하는 것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목적은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는 말과 행동과 삶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질병 바이러스도
무서운 거지만 저는 질병 바이러스가 훨씬 무서운 것은 아까 시기심과 미움과 질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온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온전하게 지킨다는 면에서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고,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고, 아무 행동이나 해서는 안 되고,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되고,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죄된 생각, 죄된 말, 죄된 행동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엄과 거룩함을 지키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어림없이 지낼 것입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가지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 사태가 이제 최근의 확산, 급격한 확산이 그래도 정통교회가 아니고, 그래도 기성교회가 아니고, 이 신천지에서 생긴 것을 때문에 그나마 위안을 받습니다. 만약에 정통교회가 확산의 주범이 되었다면 얼마나 큰 욕을 먹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 교주는 코로나는 마귀 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가 급성장을 하니 마귀가 이를 저지하고자 일으킨 마귀 짓이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질병의 근원은 마귀에게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은 마귀에게 있어요. 모든 죽음의 근원은 마귀에게 있고, 모든 악의 근원은 마귀에게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세세하게 그것이 마귀가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근본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마귀의 영향하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천지가 문제가 있다. 여러분, 신천지는 거짓말과 속임으로 전도하는 집단입니다. 신천지는 거짓말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이 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소송이 하나 있습니다. 2018년 12월 달 충남 지역에서 신천지를 탈퇴한 사람 3사람이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냈습니다. 신천지 교단을 상대로 해서. 충청남도입니다. 신천지 탈퇴자가 3명입니다. 근데 그 탈퇴자 가운데는 전도사도 있습니다. 신천지 전도사도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전도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천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온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소송의 결과 2020년 1월 달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천지의 모략이라는 게 뭐냐면 속임수로 해서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천지로 데리고 들어갈 때까지는 자기가 신천지 소속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소속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전도를 해가지고 사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 친구관계를 다 끊어버리게 만들어요. 다 끊어버리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면서 나는 신천지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략 정도에 속아서.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 들어갔고, 그리고 신천지에 들어가서 이제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간 내고 돈 내고 희생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도사까지 지냈잖아요. 노동력 착취를 당한 거예요. 이들은 이것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배우자와 이별을 했고, 그리고 하던 공부를 중단했고, 그리고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지급 소송을 신천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심 판결이 지난 1월 14일 날 1심 판결을 인정을 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와요. 3명 중에서 한 사람의 청구를 인용을 했어요. 3사람이 소송을 냈는데 한 사람의 소송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회는 500만 원의 지급을 해야 된다. 5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문에는 신천지 전도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고 사기 범행의 기망과 협박과 아주 유사하다. 여러분 그 아까 김남희라고 있잖아요. 이만희 교주의 그 세컨드로 살았던 그 김남희 이 사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협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협박을 받아서 결혼했고 협박을 받더니 온갖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협박이 자기가 세뇌되니까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렸대요. 네? 맞는 것처럼 들렸대요. 너는 나를 떠나면 죽는다. 너는 신천지를 떠나면 지옥 간다. 계속 들은 거예요. 계속. 여러분 신천지는 거짓과 소금이 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신천지는 정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병에 걸리면 병은 솔직하게 공개하고 알리는 것이 치료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숨긴단 말이에요. 자기가 신천지인 것을 숨겨요. 딸이 엄마에게 간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간이식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딸이 나는 신천지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확진이 됐죠. 그죠? 쉽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 조그만한 교회는 그나마 이제 외부 교인이 딱 이게 오면 표시가 나니까 큰 문제 없는데 이 대형 교회는 등록 교인보다 출석 교인이 더 많거든요. 등록 교인보다 나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 일반 교회 안에 신천지 교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조그마한 데는 못 들어오죠. 이미 다 얼굴 딱 아니까, 표시가 딱 나니까. 그런데 대형 교회 안에 신천지 교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간 교회가 없어요. 안 들어간 교회가 없어요. 100%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신천지가 확산이긴 한데 이게 이제 교회까지 들어올까 봐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는 신천지 교회 성도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교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또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